되고 있죠, 그죠? 자, 가을 7월 26일에 당나라 총관 서린귀가 임윤법사에게 편지를 맡겨 보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군 총관 서린귀는 신라와 함께 편지를 바칩니다. 맑은 바람 말리길 큰 바다 3,000리를 황제의 명령을 받고 결정한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삼가 듣건대 삿된 마음을 조금 움직여 변경의 성들에 무력을 쓴다고 하는데, 그게 신라가 말이죠. 유야의 말 한마디를 저버린 것이고 한마디 말을 저버린 것이고, 유야는 뭔지 모르겠네. 후생에 한 번 허락을 잃으신 것입니다. 이것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옛날 중국 놈들이 이제 고사에서 갖고 온 말인 것 같아요. 형은 역적의 우두머리가 되고 아우는 충신이 되어 꽃과 꽃받침의 그늘이 크게 벌어지고 서로 그리워하는 달이 헛되이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고사에서 가져왔겠죠. 저는 잘 모릅니다. 자, 이런저런 것을 말하면 실로 한숨과 탄식만 덜 뿐입니다. 선왕 계부께서는, 선왕 계부라는 게 아마 이건 무열왕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한나라의 다스림을 꾀하시고 나라 안의 모든 지역의 일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서쪽으로는 백제의 침략을 두려워하고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노략질을 경계했으니 천리 땅 곳곳에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어서 누에치는 안악내는 제때 뽕잎을 따지 못하고 농사짓는 농부는 밭갈 시기를 잃었습니다. 나이가 예순이 되어,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무열왕이겠죠. 해가 지는 만년임에도 배 타고 바다를 건너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멀리 양후의 험난함을 건너 마음을 중국 땅에 기울여 천자가 계신 대궐 앞에, 요건 아마 짝눈이겠죠. 짝눈이가 있는 대궐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외롭고 약함을 모두 늘어놨으며 침략을 명확하게 말하여 마음속에 품은 것은 모두 드러내었으니 듣는 사람이 슬픔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요게 뭐냐면 그겁니다. 무열왕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아마 선도왕인가 치세일 때 중국의 사신으로 가서 이제 고구려와 백제를 좀 막아달라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이야기일 겁니다. 왕위에 오르고 난 이유가 아니고요. 자, 태종 문황제는 요거는 짝눈입니다. 짝눈이. 자, 짝눈이는 기계가 천하에서 으뜸이고 아닌데, 정신은 우주의 왕성에 반고가 9번을 변화하고 거령이 손바닥을 한번 씀과 같았습니다. 이것도 뭐 다 옛날 고사에서 갖고 말이겠죠. 중국놈들 그런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과 옛날 사람들이, 요즘은 잘 모르겠다. 근본이 없어서. 쓰러지는 자를 떠받치고 약한 사람을 구원하기에 날마다 쉼이 없어서 선왕을 애처롭게 여겨 받아들이고 그 요청한 바를 가엾게 생각하여 들어주었으며 가벼운 수레와 날쌘 말, 아름다운 옷과 좋은 약으로 하루 동안에도 자주 만나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선왕께서도 또한 이러한 은혜를 잊고서 마주쳐 군대를 내어 떨치니 그 맞음이 물고기가 물을 만남과 같았고 새와 돌에 새긴 것보다 분명했습니다. 시발 좀 미사이고 존나 많네. 봉황자물쇠 1,000격과 학대문 1만 호 되는 궁궐에서 연이어 머물며 술을 마시고 금빛으로 빛나는 대궐의 계단에서 웃고 이야기하면서 군사 문제를 함께 의논해 기일을 정해 응원하기로 하고 하루아침에 군사를 크게 일으켜 바다와 육지에서 날카로운 기세를 떨쳤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제원정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이때 변방의 풀에 꽃이 피고 느릅나무에 새 열매가 맺혔습니다. 황제께서 이건 아마 그거겠죠. 그 짝눈이겠죠. 직접 참여하신 전투에서 문제가 이제 짝눈입니다. 몸소나가 백성들의 안부를 묻고 불쌍한 사람들을 진율하였으니 이는 의로움이 기쁨을 보여준 것입니다. 얼마 뒤에 산과 바다가 모양을 바꾸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은 후에 성인께서 계승하셨고 왕께서도 또한 가업을 잊게 되었습니다. 서로 바위와 칡처럼 의지해 토벌하는 군사를 함께 일으켜 무기를 깨끗이 하고 말을 훈련시켰으니 이는 모두 선인들의 뜻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중국은 피로하여졌으나 천자의 곡간은 때때로 열려 곡식과 풀을 날라 날마다 대주었습니다. 아닌데 씨발놈들이 원종할 때마다 개새끼들이 맨날 씨발 굴량대라 굴량 보내라 이제라 했던 새끼들이 어디 씨발 이렇게 뻥카를 치고 있어. 미사여고도 씨발 적당히 있어야 이게 미사여고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게 뭐 정철하고 뭐가 달라요. 3인곡처럼 씨발 아우 엉덩이 빠는 글. 자, 조그만 신라 땅 때문에 중국의 군사를 일으켜 이익됨이 적고 쓸모없음에 애쓰게 되었으니 어찌 그칠 줄을 몰랐겠습니까마는 선군의 신의를 잃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짝눈이가 뒤지고 짝눈이 새끼가 제위에 올라서도 계속 신라를 도왔는데 그 이익이 당나라한테는 적었다 뭐 그런 말이 생생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강한 적이 이미 없어졌고 원수와 같은 사람들은 나라를 잃게 되어 군사와 말과 재물을 왕이 또한 가졌으니 마땅히 마음과 힘을 다른 데 옮기지 말고 안과 바깥이 서로 의지의 병기를 녹이고 허술한 곳을 변화시켜 자연스럽게 후손에게 좋은 방책을 전해주고 자손을 현명하게 도와주면 훌륭한 역사가가 이를 칭찬할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지금 왕께서는 문무왕이죠. 편안히 할 수 있는 터전을 버리고 떳떳하고 정당한 방책을 지키기를 꺼려 멀리는 천자의 명령을 어기고 가깝게는 아버지의 말씀을 저버리고서 천실을 마음대로 해치고 이웃나라와 우호를 어기고 속이면서 한쪽 모퉁이 땅 구석진 곳에서 집집마다 군사를 징발해 해마다 무기를 들어 과부들이 군량의 수레를 끌고 어린아이가 둔전을 경작하니 지키려 해도 버틸 수가 없고 나아가려 해도 겨루지 못합니다. 얻은 것으로 없어진 것을 보충하고자 했으니 크고 작음이 같지 않고 어긋난 것 따름이 뒤바뀌었으니 활을 당겨 나아가면서 바닷앞에 마른 우물에 빠질 줄을 모르고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고 나아가며 참새가 자기를 노리고 있음을 알지를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부려서 이거는 문무왕이 욕심부려서 당나라하고 전쟁하는데 나중에 크게 당할 걸 모르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왕께서는 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왕께서는 살아계실 때 일찍이 천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바르지 못한 생각을 품고서 거짓으로 정성스러운 예절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사욕을 쫓으려 하고 천자의 지극한 공적을 탐해 구차하게 앞에서는 은혜를 버리고 뒤에 가서 반역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이는 선왕을 받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황하의 물이 띠처럼 될 때처럼 충성을 다하겠다는 서약을 지키고 의리와 분수를 서리발처럼 지켰어야 하는데 임금의 명령을 어겼으니 불충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신했으니 불효이므로 한 몸에 이 두 가지 이름을 쓰고서 어찌 스스로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떨쳐 일어나게 된 것은 모두 천자의 마음이 멀리까지 미치고 위엄과 힘이 서로 도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릇 주와 군이 연이어 혼란스러워지자 이를 따라 거듭 칙명을 바꿔서 시나라 칭하고는 앉아서 경서를 읽고 시와 예를 자세히 읽혔습니다. 시하고 예는 시경하고 예경이겠죠? 네, 주례겠죠. 의리를 듣고도 따르지 않고 착함을 보고도 가볍게 여기며 권모술수의 말을 듣고서 눈과 귀의 혼을 번거롭게 하면 높은 가문의 기틀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귀신들이 엿보는 꾸짖음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선왕의 뛰어난 위협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다른 생각을 품고 안으로는 의심스러운 신하를 없애고 밖으로는 강한 군대를 불러들였으니 어찌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고구려의 안승은 신라가 고구려의 왕으로 봉해준 그 사람이죠. 나이가 아직 어리고 남아있는 고을과 성읍에는 사람이 반으로 줄어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심을 품고서 나라를 맡을 무거운 뜻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귀가 설인귀죠. 야만족 설인귀입니다. 누선에 돛을 활짝 펴서 달고 깃발을 휘날리며 북쪽해안을 순시할 때 그가 지난날에 활에 상한 새의 신세인 것을 활에 맞은 새, 상처 입은 새, 신세인 것을 불쌍히 여겨 참여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깥의 응원 세력이라고 여겼으니 이것은 어떤 잘못입니까? 황제의 은혜와 혜택은 끝이 없고 어진 풍모는 멀리 미쳐 사랑은 햇볕처럼 따뜻하고 빛남은 봄꽃과 같았습니다. 황제가 멀리서 이런 소식을 들으시고도 쉽게 믿지 않으시고 이에 신에게 명령하여 가서 사정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사신을 보내 서로 묻지도 않고 소를 잡고 술을 빚어 우리 군사를 먹이지도 않았으며 마침내 낮은 언덕에 군사를 숨기고 강호기에 무기를 감추어 벌레처럼 숲 사이에서 다니고 무성한 언덕에서 숨차게 기어올라 몰래 후회할 칼날을 내었지만 버틸 기세가 없었습니다. 대군이 아직 출발하기 전에 작고 날쌘 군대가 행렬을 갖추어 바다를 바라보고 강에 뜨자 물고기도 놀라고 새도 도망쳤습니다. 이러한 형세를 보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가히 구할 수 있을 것이니 미혹에 빠져 날뛰기를 바라건대 그칠 줄을 아십시오. 그만하세요. 그런 말이죠. 무릇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작은 이익을 탐내지 않고 고상한 절의를 지키려는 사람은 뛰어난 행실에 의지함이니 반드시 난세와 봉황도 길들이지 않으면 승량이와 이리 같은 엿보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난세라는 것은 새 이름이겠죠. 우리가 아는 그 어지러운 세상 그게 아니라 새 이름입니다. 자, 고장군의 중국 기병과 고장군은 고관입니다. 고관. 좀 있으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고관의 중국 기병과 이근행의 변방군사. 이근행은요,
서린기처럼 이제 야만족 새끼인데 이 새끼도 이제 당나라에서 그 뭐예요 벼슬 해가지고 나온 사람 그 장군하는 사람입니다. 이근행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매초성에서 이제 신라한테 개깨진 사람이죠. 자, 이근행이 변방군사 그리고 오초라는 건 이제 중국 남부 요 지역을 보통 이제 오초라고 하죠. 강남 지역을 오초라고 합니다. 자, 강남 지역의 오초 지방의 수군 그리고 유주하고 병주의 사나운 군사. 유주하고 병주는요. 병주는 요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주는 보통 요 지역 북경 지역을 의미하죠. 저 지역이라 그러면 이제 북쪽에 이제 이민족들을 항상 상대하던 사람들이니까 빡시다 그런 말이죠. 자, 유주하고 병주의 사나운 군사가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어 배를 나란히 하고 내려가 험한 곳에 의지해 요새를 쌓고 왕의 땅을 개간해 농사를 짓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를 멸망시킨다면 이는 왕에게는 가슴에 남는 병이 될 것입니다. 왕께서 만약 필요한 자들에게 노래 부르게 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면 그 이유를 모두 논하고 이런저런 점을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서린귀는 일찍이 임금의 수레를 함께 탔고 직접 위임을 받들었으니 이러한 일을 기록해 보고한다면 일이 반드시 잘 해결될 것인데 어찌하여 초조해하며 스스로 머뭇거립니까? 오호라, 옛날에는 충성스럽고 의롭더니 지금은 역적 신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끝에 가서는 나빠진 것이 한스럽고 근본은 같았는데 끝이 달라진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바람은 높고 날씨는 추워져 잎은 떨어지고 세월은 슬픈데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상처만 마음에 남게 됩니다. 왕께서는 지혜가 깨끗하고 밝으시고 위품과 정신이 맑고 수려하시니 겸손한 뜻으로 돌아가 도를 따르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제사를 제때 받을 것이고 사직이 바뀌지 않게 될 것이니 기람을 가려 복을 받을 것이 왕에게는 좋은 계책입니다. 삼엄한 싸움 중에서도 사실은 다니는 법입으로 이제 왕의 승려인 임윤을 시켜 편지를 가져가게 하면서 한두 가지 생각을 펴니다. 서린기가 문무왕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서린기는 이때 당시에 누구였더라? 안동도였나? 아무튼 그 직책이 높은 사람이었고 문무왕한테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내서 이제 요지는 이렇죠. 뭐 쓸데없는 말 다 없애고 요지는 이렇습니다. 신라군이 당나라군을 그 때리는 거는 옛날에 이제 너희 아빠 그냥 무열왕하고 우리 옛날 황제 그 짱눈이하고의 그 신이하고 이제 그거에 어긋난다. 왜 신라는 이제 갑자기 약속으로 우리를 공격하느냐? 그러니까 깝치지 말고 엎드려 가지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라는 게 이제 서린기의 이야기입니다. 뭐 당나라 황실의 이제 당나라의 그 뭐예요? 방침이 신라에 대한 방침이 이제 요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뭐 서린기는 그 짱눈이 새끼한테 직접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이니까 그렇게 봐도 이제 무관할 것 같습니다.